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5월 8일 수요일 아침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 하루를 여는 첫 찬송은 217장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찬송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맘을 너에게 고치어라. 어디든지 날 섬기며 기쁘게 널 항상 의지하라. 어찌하라 내 마음을 주께서 너에게 이르시네. 깜깜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는 인도하시리라.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맘을 나에게 떠받치고 사악한 죄에서 벗어나며 나 어찌 널 구원하겠느냐. 어찌하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되 깜깜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는 인도하시리라.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가진 방언은 더 맡기고 내 맘도 기쁘게 바치어라. 풍성한 은혜를 더하리라. 같이하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되 깜깜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는 인도하시리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은혜를 감사합니다. 새날을 허락하시면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인도하심을 따라서 예수님과 함께 성령님의 도우심을 따라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드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손과 발과 삶을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인도하시는 삶을 살아드릴 수 있도록 친히 저희들을 빚으시고 인도하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루를 온전히 의탁하옵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에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 14장 21절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성경을 읽으십시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유다 왕이 되었으니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41세라.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택하신 성읍 예루살렘에서 17년을 다스립니다.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도 산 위에서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습니다.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행하였더라. 로보암 왕 제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성전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또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를 다 빼앗은지라. 로보암 왕이 그 대신 노스로 방패를 만들어 왕궁문을 지키는 시대 제장 손에 맡기매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시위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시위소로 도로 가져갔더라. 르호보암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으니라. 르호보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니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그의 아들 아비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남쪽 왕국 유다에 관한 이야기지요. 왕이 르호보암입니다. 유다 왕이 돼서 17년을 다스립니다. 그런데 오늘 21절 말씀에 그의 어머니의 이름이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31절에도 반복하면서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었다. 이것이 오늘 성경을 기록한 기자에게는 중요한 것으로 여겨졌던 것이지요. 암몬 사람, 이방 사람, 모압, 애굽, 두로, 시돈 말할 것 없지요. 그들은 그들의 여러 신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 한 분만 섬기고 예배해야 하는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전심으로 다윗처럼 하나님만 예배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이 마음에 기뻐하시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은 전쟁을 잘하거나 또 경제를 일으키거나 탁월한 외교력을 발휘하는 그런 왕이 아닙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모든 지파 가운데 택하신 성읍 예루살렘에서라고 오늘 21절에 기록을 하고 있지요. 하나님이 택하신 성읍 예루살렘에서 하나님만 예배하려고 애쓰고 온 힘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는 왕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바로 다윗이었지요. 솔로몬도 그와 같은 것을 했지만 말년에 가서는 마음이 쪼개져 버리는 것이었죠. 많은 이방 여자들 왕비로 후궁으로 첩으로 들이면서 말입니다. 르호보암은 보면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이 아니었어요. 악한 왕이었죠. 아마도 오늘 열왕기를 기록한 기자는 그의 어머니가 암몬 여자여서 영향을 받지 않았나라고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다. 근데 그의 조상들이 행한 것보다도 더 뛰어나게 악했다. 하나님 앞에 범죄를 범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노엽게 했어요. 하나님을 질투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언약 백성이 우상 숭배를 하고 또 아세라 목상 이것을 산당에 세우고 푸른 나무 좋은 데서 마치 북쪽 이스라엘 왕국 여로보암처럼 하나님 신앙을 다른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이방 신들을 만들고 이러면서 혼합 종교로 만들어 갔던 북쪽 이스라엘 여로보암 같이 똑같은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23절에 말씀하기를 그들도 누구와 같이 이스라엘과 같이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신전들이 남창하는데 그것을 또 본받았다.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신 것을 본받았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북쪽 왕국 여로보암이 다스리는 나라가 바로 14장 앞부분에
나오고 있는데 똑같이 유다 왕국도 르호보암 아래서 그렇게 변해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이 짓고 있는 죄, 우상 숭배, 혼합 종교, 또 남색하는 이것들을 보면은 유다의 운명도 북쪽 왕국 이스라엘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행해야 합니다. 온전하게 순전한 마음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를 힘쓰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북쪽 이스라엘 왕국도 그랬고 남쪽 유다 왕국도 그랬는데 통일 왕국이 이제 나뉘어지면서 북쪽에 여로보암 왕, 남쪽에 르호보암 왕이 같이 한 것이 있습니다. 똑같이 공동점이 있는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같으면서 아주 교묘하게 다른 우상 숭배를 하고 산당에서 제사 드리고 가나안에 남색하는 것을 교묘하게 닮아갔다.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은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같은데 다른 것을 교묘하게 숭배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 하나님만 믿는 신앙으로 백성들의 마음을 회복시키지 못한다고 생각하니까 북쪽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처럼 우상도 섬기고 산당 제사도 드리고 또 아세라 목상 이런 것들을 세우면서 혼합 종교로 가고 있는 이 남쪽 유다 왕국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참으로 안타까운 것이 있는데 오늘 르호보암 5년 때에 애굽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성전의 보물, 왕궁의 보물, 솔로몬이 만든 500개의 금방패를 모두 다 빼앗아갔습니다. 솔로몬 시대에 만든 것들을 솔로몬에게 딸도 시집 보내고 이 정략결혼을 했는데 그것이 쉽게 깨어진 것입니다. 1세대가 지나가기도 전에 솔로몬이 사용했던 인간 지혜와 정략결혼의 그 무서움 뒤에 음모가 있는 겁니다. 배반하는 것이지요. 그러니 얼마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참으로 인간의 지혜와 정략적으로 뭐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과는 전혀 결과가 엄청나게 차이가 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29절 말씀을 보면 르호보암 왕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말합니다. 근데 앞에서 여로보암 왕 이스라엘의 남은 사적, 이스라엘 왕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일은 이스라엘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똑같이 간략하게 표현을 합니다. 말하자면 이스라엘 왕이었던 여로보암이나 남쪽 유다 왕국의 왕으로 섬긴 르호보암이나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책인 성경에는 전혀 기록할 만한 가치가 없는 일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구속의 역사의 관점에서 볼 때는 르호보암이나 여로보암 둘 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진전, 하나님 나라의 확전과 하나님 나라의 확산을 위해서 행한 업적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권력을 주셨고 하나님의 기대를 맞게 기쁘게 해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기대와 약속을 저버리고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금 우상숭배하고 혼합종교 또 목상들 세우고 산당에서 예배하는 이런 나라로 퇴보를 시켜버린 것이지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하나님이 주신 권력과 재능과 은사를 하나님 나라가 발전되고 확장되는 일이 아니라 우리가 세보되고 하나님을 떠나는 일로 그 일에 사용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르호보암도 똑같은 이야기를 오늘 기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르호보암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구속 사랑의 책인 이 성경에 기록할 만한 아름다운 업적을 남기지 못했습니다. 아까 읽으신 말씀 22절에 보면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그리고 하나님을 노엽게 했다. 유다가 했다라는 것은 사실 르호보암 왕이 그렇게 앞장선 것을 말하지. 르호보암은 자신의 아버지 솔로몬, 할아버지인 다윗 왕과 비교할 수 없는 악한 왕입니다. 왜요? 하나님 나라의 혼합 종교, 도덕적인 타락을 조장한 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를 당합니까? 5년에 그 통치 5년에 애고방 시삭의 공격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뭐 다 뺏겼지요,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은요, 자신의 백성이 하나님께 온전하게 순종하고 마음을 다해 전심으로 예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길에서 벗어나고 어긋날 길로 행할 때는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모습이 오늘 25절에서부터 나오고 있는 내용. 차라리 그들이 아버지나 할아버지의 신앙의 모습을 좀 닮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아버지 혹은 할아버지 조상이 물려준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을 지키지도 못하고 더 발전시키지도 못하고 오히려 수치와 오점을 남기고 있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위와 권세와 능력을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며 발전하며 또 확산될 수 있도록 나의 삶을 주님 앞에 살아드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는 어떤 삶을 살 것인가? 말하자면 나의 조상 아버지의 대보다도 더 신앙에서 진전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의 유산을 지키고 발전시킬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르호보암 왕과 유다를 징계하고 심판하십니다. 참 하나 이스라엘 왕국과 남쪽 유다 왕국의 차이를 보면 하나님은 심판 중에도 택하고 약속하신 언약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언약을 잊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북쪽 이스라엘의 왕국의 죄, 남쪽 유다의 죄는 뭐 전혀 차이가 안 나요. 크게 다르지 않아요. 유다도 하나님께 심판받아 마땅합니다. 이때 하나님은 애고방 시삭을 징계의 도구로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유다 왕국을 바로 아버지 때까지는 그 아버지의 그 처가 애고방 시삭의 딸이었는데 바로 이 말하자면 손자의 나라를 공격해 버리는 것이죠. 하나님은 여로보암의 경우처럼 르호보암의 가문을 멸하지 않으십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다윗에게 하신 언약, 다윗의 후손들에게 이어지는 언약이 아직도 하나님이 지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혹 다윗의 자손들이 죄를 범할지라도 아버지가 자기 자식을 훈계하듯이 회초리로 때리고 채찍질한 자일전정 그들을 버리지 않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때문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은 진노 중에라도 그분의 택하신 성도를 버리지 않으시고 긍휼을 베푸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로 인하여 고통 가운데 있을 때라도 절망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징계, 심판의 채찍과 회초리를 드실 때에 바로 그때가 회개하고 돌아가야 할 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처를 싸매어 주시고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함께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은 진노 중에도 공의를 베푸시는 언약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회초리를 드시고 채찍을 하시는 것은 그 하나님의 진노지만 그것도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지라도 우리를 회개하고 돌아오면 다시금 소망을 주시고 회복을 주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보면서 참으로 한 세대가 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부와 영광을 잃어버린 것을 보면서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어떤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할까? 하나님 앞에 또 우리의 조상, 부모님들 앞에 아름다운 신앙의 유사를 더 견고하게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나아가며 예배하는 삶으로 말씀을 따라서 살아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저의 능력, 저의 어떤 연약함도 우리의 지혜도 한계가 있음을 주님 앞에 인정하며 고백합니다.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만나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온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하여서 성령님과 함께 진리 되신 예수님과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직도 우리 안에 버리지 못하고 남겨놓은 사람 중심, 인본주의적인 가치관, 또 혼합하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어리석음을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고 또 주님의 은혜로 분별할 수 있는 믿음과 지혜를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끊어내야 할 것은 우상을 끊어내듯이 죄를 잘라내듯이 과감하게 행할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지어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회개의 자리로 돌아갈 때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이 온전히 말씀대로 성취되는 것을 다시 한번 체험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